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자, 우리가 이 처녀에 대한 이제 미혼자에 대한 결혼 문제가 오늘 본문인데요. 자, 25절을 보면 이제 처녀에 대하여는 이렇게 있죠. 이 처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이제 그 파르세노스, 헬라어로 하면 파르세노스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이제 처녀라는 의미도 있고 또 순결한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처녀로 번역할 거냐, 순결한 자로 번역할 거냐 이제 이건데 어쨌든 이 성경을 번역하던 우리 시대도 100년 전이니까 이게 이제 약간 그 가부장적 세계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무엇으로 번역할 거냐 했을 때 이제 이 문맥을 보면 처녀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돼 있는데 뒤에 보면은 꼭 처녀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장가 가는 것도 제가 아니요, 시집 가는 것도 제가 아니요 했을 때 이거는 이 순결한 자를 처녀로에게만 여성에게만 적용할 게 아니라 남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미혼 남녀로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렇게 여기서는 순결한 자로 이렇게 그대로 번역이 됐거든요. 이게 뭐냐? 여기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를 하니까 이제 이거는 남자로 번역할 수도 없고 이렇게 순결한 자로 그대로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계시록에서 말하는 여자는 이제 그 영적인 사단의 세력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순결한 성도, 남녀 성도를 말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미혼 남녀로 하는 게 맞고 공동 번역에는 미혼 남녀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그래서 이 앞에 본문은 이제 결혼하지 아니한 이제 미혼 남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결혼하지 않은 미혼 남녀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권면을 하는데 먼저 전제를 하죠.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이 말은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뭐 받은 계시가 없다 이 말은 아니에요. 바울이 그 아라비아 광야에 있는 동안 예수님이 미혼 남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얘기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실 이유가 없죠. 예. 모세오경에도 그런 거 안 했는데. 자, 여기서 말한 거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없었다 이런 거예요. 가르침이 없었고 나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받은 내용이나 전달받은 거나 이렇게 교육받은 게 없다 이런 이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의견은 뭐냐? 자기도 이제 나도 충성스러운 자로서 의견은 낼 수 있는데 내 의견에는 임박한 환난을 고려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하죠. 자, 이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또 곧 오실 것처럼 말씀하셨고 또 로마가 워낙 이렇게 박해를 심하게 하고 하니까 뭐 예수님이 곧 뭐 몇 년 안에 이렇게 오실 것처럼 생각을 했죠. 자, 그런 차원이죠. 예수님도 오실 것 같고 환난이 많으니까 결혼하지 않는 게 이제 좋지 않겠냐. 이제 바울의 권면입니다. 뭐 결혼 자체가 잘못됐단 말은 아니고 결혼하면 이제 혼자이던 사람이 둘이고 또 애가 생기고 이러면 어쨌든 환난 시기를 살아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자, 예수님도 마지막 때 환난 때는 젖먹이는 자와 아이 뵌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고려해서 바울이 지금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27절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자, 이제 기혼자 이혼자에 대한 권면이죠.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라. 이건 기혼자에게 하는 말이야.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이 힘들다고. 그 다음에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뭐 사별했든지 이혼했든지 다시 배우자를 구해서 결혼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다고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결혼은 죄라고 또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가가는 것도 시집가는 것도 죄는 아니다. 이제 바울의 오해받지 않도록 또 이 말을 하죠. 자, 바울이 이렇게 이제 어떤 결혼이나 이런 것들을 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이들은 결혼한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이제 앞에서 말한 그런 거죠. 이제 어쨌든 가족이 있으니까 훨씬 더 이제 그 환란기의 고난도 있고 삶의 고난도 어쨌든 더 많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난하는 거지 죄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 말 있죠.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자, 그래서 바울은 근본주의자는 아니라는 걸 말해요. 나는 근본주의자가 아니다. 그냥 너희를 사랑해서 이 환란 시대에 고생을 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와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자,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말들이 이제 나오죠. 이 임박한 박해, 임박한 환란을 대비하면서 살아라. 마지막 종말을 대비하면서 살아라. 왜?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 말은 마치 이 예수님 오실 때가 갑자기 줄어졌다 이런 말처럼 번역이 됐지만 그게 아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쉽게 말하면 이제 종말이 곧 가까웠으므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이 모든 말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초연적인 자세로 살아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좀 초연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죠.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이 안에 있는 자가 없는 자 같이 살면 이거 살 수 있겠습니까? 집 쫓겨나죠. 자, 이 말은 너무 가정이나 배우자에게 얽매이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게 얽매여서 신앙생활에 반대될 정도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세상에서 아무리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천국에서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좀 초연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다음에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자, 기쁜 일 있으면 좋죠. 그러나 무슨 기쁜 일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세상의 기쁨에 도취되어서 잠자는 영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자, 매매할 수 있는 자산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세상 이 소유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너무 많다고 자랑하고 살지 말아라. 왜 그렇죠? 결론은 31절 마지막에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졌던 것들, 누렸던 것들, 이 세상의 제도들, 심지어 가정의 이런 제도까지 천국에 가면 다 지나가고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언젠가는 다 사라지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하면서 살아라. 자, 이거를 정리하면은 자,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그 다음에 절대화하지 말고 우상시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전할 수가 있어요.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고 왜? 지나갈 거고 사라질 거니까. 절대화하지 말고 이것도 지나가고 사라지니까. 그리고 우상화하지 마라. 다 이거 사라지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다 지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집착하고 살지 마라. 이런 큰 그림 안에서 바울이 지금 뭐 결혼제도, 미혼자의 결혼제도 이런 거 다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 32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또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지금 이제 결혼과 이렇게 미혼으로 이제 나눠서 설명을 하죠. 미혼으로 남는 것에 대해서. 자,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생각하고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고 아내를 기쁘게 할 것을 생각한다. 자,
그다음 34절에는 시집까지 하는 자는 몸과 영을 거룩하게 돼.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대. 시집을 가면 남편을 기쁘게 하고 가정을 돌보기에 바쁘다. 이제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한 거죠. 자, 이게 뭐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느껴보는 거잖아요. 혼자 살았을 때와 이제 결혼했을 때의 이런 이제 장단점이죠. 어제 우리 해피데이 하니까 참 우리 너무 전 처음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어느 우리 젊은 집사님 이제 제면서 집사님 어이구 반갑습니다. 이제 아가씨 때 그 열정을 이제 다시 불태우셔야죠 하면서 제가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하시라니까 그래요 목사님 맞습니다. 아이고 애 키운다고 지쳐가지고 제가 이제 다 키웠다고 이제 기다리시라고 봉사 열심히 하겠다고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죠 사실. 예. 근데 뭐 그게 나쁘다 잘못됐다 이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자 바울의 권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러니까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바울의 권유와 결론은 뭐냐? 결혼 문제에 관한 바울의 결론은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예. 결혼을 하든 이혼으로 남아있던 성도는 이 세상 염려에 너무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녀 키운다고 거기에 그냥 올인해가지고 막 주일도 없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좀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으라는 거죠. 예. 그게 일곱째 날을 지켜야 그게 가능해요. 일곱 이제 금요 이게 이제 계속 금요 기도에 오신 분들이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 건데 금요 이 일곱째 날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복들이 다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든 자녀를 낳았든 자녀를 막 뒷바라지하고 뭐 고생을 하든 일곱째 날을 지켜야 돼요. 이걸 안 지키면 이 모든 복들이 다 흘러가는 거예요. 예. 염려가 되는 거죠. 염려가. 바울의 결론이 이제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바울이 하는 말은 현실적으로 이제 미혼자보다 기혼자가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임박하는 환란을 생각해서 그냥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그 시대의 관점에서 얘기한 겁니다. 자, 35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결론이 나오죠. 너희 이치에 합당하게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겠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했다고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염려에 파묻혀서 살아가지 말고 안 했다고 해서 또 그러지 말고 정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이치에 합당하게 주를 잘 섬겨야 된다. 이게 바울의 결론입니다. 약혼한 사람에 대한 권면도 마찬가지입니다. 36절.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자, 약혼자 문제죠. 약혼녀가 있는 남자가 바울의 권면을 딱 듣고 어떻게 해요? 혼자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혼을 취소하고 혼자 살면서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에게 말하는 것은 그건 아니다. 그런 것은 아니다.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약혼한 대로 결혼해서 사는 게 맞다.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쉽습니다. 37절.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도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이제 약혼자가 있는데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 근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고 또 안 하고도 서로 잘 지낼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일들이죠. 자, 그 7장부터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을 편지로 질문한 것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에요. 7장부터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약혼했던 사람, 약혼했는데 바울 때문에 지금 고민해가지고 약혼 파기하고 그냥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 또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 답변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그대로 막 다 적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정확히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상황이죠. 자, 바울의 결론은 뭐냐? 38절 이겁니다. 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예. 약혼한 대로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뭐 혼자 살 수 있어서 혼자 살겠다 하면 그것도 잘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바울의 권면이죠. 자, 39절 아내가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취직할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40절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자, 이건 이제 사별했을 경우 재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자유가 있다. 그러나 재혼할 때는 이왕이면 주 안에서 이제 송도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더 좋은 거는 그냥 혼자 지내는 게 좋다. 왜? 임박한 환난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하는 거지 어떤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 때를 생각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모든 말씀들이 그 당시에 이제 상황과 특별히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처한 상황에서 질문을 했을 때 바울이 이렇게 내린 결론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근데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이건 이제 그냥 드리는 얘기인데 바울이 결혼을 했으면 이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했을까? 그 문제 또 달라질 거예요. 지금 바울이 싱글이잖아요. 싱글의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한 거지만 이제 여러분이 예를 들면 우리가 바울이다 했을 때 이런 질문들을 받았으면 어떤 쪽으로 의견이 더 많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결혼을 해야지. 부모님 마음도 생각해야지. 그 뒤에 일 생각해야지. 결혼해서 임박한 환란이 곧 닥칠 것 같으면 일단 애를 낳지 말고 더 기다려보고 또 이렇게 권면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준 답변입니다. 자,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이겁니다.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본인이 결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바울이 지금 막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 마음 알아요. 그 이제 상담하는 자나 질문하는 자는 정확한 답변을 원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그 정확하게 답변해 주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다. 그러니까 바울이 양쪽 다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결정은 너희가 하는 거다. 결정할 때 자유의지로 결정하고 그 결정을 내리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유익을 위해서 결정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복을 주셔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하니까 그게 문제지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뭡니까? 결혼을 하더라도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주를 섬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미혼으로 살아도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고 결혼하든 미혼으로 살든 누구든지 간에 그 처한 상황에 맞게 그 안에서 주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너무 집착하지 말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과대평가하지 말고 절대화하지 말고 우상시하지 말고 결혼한 자든 안 한 자든 주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준비하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이게 바울의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지금 처한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상황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너무 집착하거나 얽매이지 않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